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야겠다. 사실 저는 항상 이 고민을 갖고 내 자신과 날마다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교회 외부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목회자로서는 중견 이상 자리 위치에 오르면은 외부적인 많은 요청들이 옵니다. 또 외부적인 많은 어떤 달콤한 그런 유혹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온전히 목회의 본질만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할 때 수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념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참 복잡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목회자에게도 여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이러니까 나만에 가는 그 길을 가고자 하면은 참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달려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목회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공회 앞에 이런 공적인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외부적인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오로지 복음운동과 성령운동에만 내가 집중하겠다. 이러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교인들 앞에서. 나는 그동안 너무나 타락한 목사입니다. 그래서요. 물론 그분이 어떤 큰 범죄를 저어가지고 그분이 스스로가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그동안 자신이 목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마치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 세상적인 그런 착한 이런 직임에 묶여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본질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고 성령 운동에 집중하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면서 나는 타락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남은 생에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고 성령 운동을 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교인들 앞에 회개하면서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훗날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요즘 현대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요, 비본질적인 문제 놓고 왈가불가 싸움질을 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알고 보면은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이권 다툼 때문에 마치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큰 계급인 줄 알고 직분 쟁탈전이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큰 시험에 빠지는 이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한두 교회가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큰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이 본질을 회복하면은 그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적인 본질의 그 길만 찾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동안 돌아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왔다는 겁니다. 맞아, 서울의 모사님처럼 우리가 정말로 타락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어떤 큰 죄를 지어서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탈선 행위를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자녀들을 부르시고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너희들은 이 길을 가라. 넓은 길 말고 좁은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좁은 길은 가기 싫고 전부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바로 타락에 닿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타락의 전형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문화 명령이고 두 번째 하나는 복음적인 명령이에요. 이미 우리 잘 아시지만 문화 명령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5가지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명령대로 이 인간이 그렇게 살았는가? 살지 못했어요. 타락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이 하나님의 5가지 명령을 잃어버렸어요. 그 명령을 따라 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죄악으로 이 세상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이 자연계가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 지금도 이 같은 파괴된 역사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 말하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탄의 머리를 그냥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장차 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사탄의 역사를 꺾으시겠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이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허락하겠다. 이게 원시 복음의 시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명령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 같으면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혼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사랑하는 어부가 아니고 오늘 우리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런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사명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세상에 뭐 잡다한 어떤 뭐 직책을 갖는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통하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자 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 한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귀한 이 복음의 이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한편이면 세상에 좀 똑똑하고 잘생기고 공부 많이 하고 그 당시로 말하면은 그 로마의 어떤 세상적인 초등학문으로 철학으로 잘 무장된 이런 유능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이면은 그 이스라엘 갈릴리의 초락의 바닷가에 평생토록 이 고기를 잡다가 온몸에 이 비린내가 쪄져 있는 그 배우지 못한 그 무식한 인생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부들은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요, 굉장히 그들의 삶의 정신이나 삶의 방법이 굉장히 순수하지 않았겠어요? 또 어부들은 또 그들의 삶의 습관이 뭐겠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이렇게 나가면 혼자서 고기 못 잡잖아요. 이것이 동역을 하고 힘을 합쳐서 함께 그물을 던지고 함께 그물을 거두어들이는 이 같은 훈련들이 평소에 잘 돼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주님께서 직감적으로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 무식한 그 갈릴리 바닷가 그 어부들을 찾아가셔갖고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람 많은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부모, 가정을 버려두고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따라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훗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1세기 초대교회의 복음의 엄청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 비파의 시대에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 정부 대로마 제국을 정복을 하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이르도록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이 비전이 뭐겠습니까?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복음의 비전에 우리가 서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이 복음의 동력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동력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잘 살
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나의 복음의 동역자로 삼고 싶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 사명 때문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갈릴리 바닷가의 이 어부들처럼 순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순수하십시다.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십시다. 일평생토록 고개를 잡았던 이 갈릴리 어부들을 주님 왜 선택하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순수성. 순수했기 때문에 그 말씀 명령 앞에 다른 토 달지 않고요. 그냥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심성이, 그들의 중심이 순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자꾸 타성에 젖어요. 타성에 젖어버려요. 쓸데없는 타성에 젖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타락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이 중심에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그거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참 지난 1년 동안 이 목회 비전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달려오게 된 우리 교회, 함께 섬겨왔던 우리 성도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 같은 함께 복음의 비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공유하고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귀한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가 나와요. 이 타락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나게 좋아가지고 세상에 쾌락이 좋아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나마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세워가고 1년 동안 달려오면서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저희 목회에 붙여주시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이구나. 저도 과거에 교회를 개척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개척교회 아무도 없는 새벽 기도 시간에 혼자 외로이 그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렸던 거죠. 주님, 지금 제가 지금까지 큰 교회 이 부교육자로서만 사역해왔지 그때는 제가 외로움을 몰라서. 그러나 주님,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보니까 한 영혼이, 교회의 한 명의 일꾼이 이렇게 소중함을 제가 몰라서 제가 통곡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렇게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저는 다른 거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오직 한 영혼을 제가 살리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그때 하나님 약속했던 것, 영혼을 한 영혼이나 제대로 세우는 그런 내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희 고백이 저의 고백만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일꾼들, 직분자들,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남은 생에 이제 얼마 남았겠습니까?
별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나머지 마지막 생애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런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대전환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남은 생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는 이 같은 삶을 살겠노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결단하고 이 한 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0년도에는 참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위대한 영광 가운데에 나의 남은 생에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의 생의 대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되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